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면서 변함없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때론 놀라운 것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프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말은 육체 속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이 나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 속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 관리를 참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우리의 몸이 나쁘게 되지만 좋은 음식을 자꾸 골라 먹게 되면 또 몸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이 먹고 싶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샘에서 막 침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즐거우면 금방 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에돌핀이라는 것이 분출합니다. 이 또한 분노를 품으면 금방 시안이라는 독이 몸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관리를 잘하면 육체에 들어있는 나 아닌 내가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는 자신의 생각에 솔직히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부터 25절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이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런데 자꾸 내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시로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늘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고민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양심이 양심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심에는 선한 양심과 바른 양심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목사님, 우린 내가 양심대로 할게요.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양심이라. 우린 자기 양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내 양심대로 바르게 산다니까요. 그러는데 그 양심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에서 있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엇이냐,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에 본문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자기도 유대인인데 이제 로마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근심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막 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자기가 말해도 비웃고 자기가 말할 때마다 야, 니나 잘 믿어라. 네가 믿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하면서 갖가지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끼리 모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것도 믿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와 유교 사상 속에 쭉 내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에서 내려오던 전통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미뤄온 전통도 믿으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도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행위가, 구약에 말하는 행위가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는 행위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얻어진다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깨달음과는 전혀 다르게 아직도 유대인들은 행위와 은혜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 우리 양심이 선하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선하냐, 자기들의 선을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썩어질 그 문화를 딱 결단하지 못한 채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런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제사도 드리고 뭣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헌금이나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결국은요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은 뭐냐, 내 부모님이 혹시라도 막 죄를 많이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모님은 지옥에 있고 자기는 천국에 가는 거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에서 해결 방법을 만든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옥에 있다가 너희가 죄가 많은 사람은 물질을 많이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연옥에 있다가 그 예배가 딱 드려지는 순간에 뿅 하고 천국에 올라간다. 그 말은 뭐예요? 돈이나 많이 내라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서 이 종교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영적인 신앙은 진짜 건강한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1절 이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증거한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기는 하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역보인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도 부정하고 있으니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통에 찬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거 고통에 찬 근심. 앞에서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주고 영의 생각을 따를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삶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개인 구원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잠시 붓을 내려놓고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역설했던 바울이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유혹으로 인해서 양심이 나약해졌습니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유혹을 받아서 양심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깨끗하게 믿으려고 하면 이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야, 저 믿음 좋은 집사님 봐라. 저 집사님 주일날 딴짓도 하잖아. 니도 그래도 괜찮아. 이런 유혹이 슬슬 들어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그래 보자.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고 옆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주일날 딴짓도 하고 또 뭣도 하는데 우리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뭐 그런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러겠니? 하는 유혹이 오는 것이죠. 자, 모든 믿음은 개개인의 구원이에요.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욕이 슬슬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기 시작.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건강한 양심이 유혹을 받기 시작한다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타락한 양심이 건강한 양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고 말이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자기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어느 날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멀리서 한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하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다윗은 왕궁에 있지만 그의 군사들은 지금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유혹의 양심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지금 전쟁 중인데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쥐고 쉬고 있으면서 이 다른 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이 겁탈하고 하는 것이 뻔히 안 되는 양심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모두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심이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양심은 흔들리는 양심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을 지탱하는 다윗의 양심이 약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라의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양심이 약해지니까 양심대로 바르게 살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약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심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양심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나는 양심에 따르면 잘할게요. 그런 것은요 헛소리 하는 것이에요. 양심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양심이 튼튼할 때는 유혹을 받지 않고 튼튼할 때는 잘 지켜요. 근데 유혹이 오면 못 지키는 양심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 양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바울은 민족적인 구원이라는 이 고민 속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어디냐면요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해서 그 다음에 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뭇 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자만을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은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만 구원한다.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못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지 몰라요. 절 보세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은 영위에 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에 왔다가도 딴 종교로 가기도 하고 막 흐트러져요. 왜? 그들은 진짜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얻은 자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누가 사람들이 흔들려도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약속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지 못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대를 이을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100세에 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셔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나의 백성을 이어갈 것이다.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할렐루야. 이스마엘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이 자라니까 이스마엘을 이 하갈과 함께 내보내면서 하갈이 막 광야에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왜?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에게 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왜? 살아가는 동안에 민족이 되지만 구원의 반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 이 나라 민족 속에 남는 자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결국은 남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 양심에 따라 양심이 흔들리면 다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부모도 신앙에 따라서 양심의 이 유혹을 받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커간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만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유혹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질된 생활로 저주를 받는 이웃들이 생기는 것이.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유혹으로 인해서 변질된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소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일찍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춤추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두려워한 나머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지워버리시옵소서. 마치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장군처럼 배수진을 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내 놓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 심판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치 최후의 결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건 애국심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웃들, 우리가 피부와 환경에 같은 환경에서 사는 이웃들과 수많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유혹을 받았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 변질된 삶에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심은 모든 동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나라 걱정하고 뭐 경제 걱정하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라 걱정, 뭐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똑똑한 척, 자기가 다 아는 척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똑똑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지난 정권이 한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줬다고 그 다음 정권이 일어나 또 그들을 다 상처를 주면 또 다음 정권이 일어나면 또 그 일이 반복되어질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보면서 잘했다 그러고 있다면 그의 심령 속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용서만이 그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용서만이 서로 용서할 때만이 그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위에서 새 가지고요 몇 년 동안은 새다가 요새는 걸레 와가지고 막 물이 막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막 걸레로 짜내도 안 될 정도 물이 샜어요. 그래가지고 고쳐주라고 했더니 지금 3일째 그냥 부엌 다 뜯어놓고 막 완전히 짐을 한쪽으로 옮겨놓고 막 부엌에 밥을 못 해 먹고 냉장고가 옮겨져 있고 막 그래 지금. 근데 이제 벌써 오늘 4일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불편해. 보통 불편한 거야. 우리 집에 막 신발 신고 들어와서 작업자들이 일하고 막 난리가 천장을 뜯어놓고 모르겠어요. 내일은 도배를 한다 그러는데 내일 도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불편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속내지 말아요. 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유혹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이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은 불인도로 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려요. 도저히 양심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 독재자잖아요. 스탈린이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 한 줄 아십니까? 부끄러운 자기를 알고 있는 친구와 친척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노출시키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다 죽이면서 양심의 마비가 되는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심은 전적으로 믿을 것이 못 된 거예요. 어느 길거리에 거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신사가 지갑을 꺼내더니 보니까 7만 원이 들어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00원은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6만 원을 거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지갑에 10,000원이 있는 걸 거지가 알았어요. 6만 원을 주고 지나가는 이 신사를 뒤쫓아가가지고 거지가 죽이고 10,000원을 빼앗은 거죠. 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형제도 가족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권력만 생각해서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데 이 기관총으로 난살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양심이 마비된 그들의 정권을 답습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정권에 지도자를 인정해 주자고 말하는. 아니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요.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남한의 대통령 했던 사람들은 사람을 몇 명씩 죽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쁘겠어요? 북한에 수많은 이 시민들을 죽이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누가 적이겠어요? 누가 적이겠어요? 우리는요, 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나쁠까요? 사람을 죽인 것이 나쁠까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 참 답답할 일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깨끗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양심과 이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의 600만을 학살한 가운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학살 사건이에요. 히틀러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독일을 좀먹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로 했다고 해요. 히틀러는 가장 큰 실수는 유대인을 다 죽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독일인들 중에서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를 죽이려다가 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목사가 한 분 있었는데 본 헤포라는 목사예요. 그가 말하기를 버스 미친 운전사에게 자동차를 미친 듯이 몰고 가면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 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놈의 그 놈을 끌어내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죽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목사가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뭐 하세요? 암살에 동조했다가 발각돼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어요. 더러운 양심에 대항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이 식인종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식인종이 대답하기, 우리는 동족은 먹지 않습니다. 동족만 안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올바른 양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속에 내 아닌 내가 들어있을 때 나를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요 돈도 욕심이 생기면 훔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는요 그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취했다면 내가 노력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다시 살려낼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죽인 것은 정말 큰 죄 중에 하나잖아요. 내 영 속에 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게 될 때 양심이 마비되면 별짓을 다 하게 된다. 별짓을 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고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양심에 따라 바르게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네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겠네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양심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요 올바른 일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우리는 자기 양심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마귀는 뭐 한다고요? 역사해. 자기가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 역사해. 왜 우리에겐 역사 못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 배반당할 때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답니다. 불쌍히 여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절대 싸울 일이 안 생겨요.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에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은 좋지 않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주님을 닮아 살겠다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천사처럼 선할 수도 있고 사탄처럼 악할 수도 있는 중간자다라고 파스칼이 말해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왜 진리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라고 하느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변질된 이웃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런 삶에서 자유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약속의 근거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골육지친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웃과 골육지친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육적인 집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친척, 다시 말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는 말이 골육지친이라는 말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린 바울이 그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했던 것은 그는 온갖 위험과, 그런데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을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변질됐다고 해가지고 가장 핍박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 우리는요, 우리 때로는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 생명을 건 투쟁을 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행복하게 해피하게 편안하게 살자고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안하게 쉽게 살자고 말해요, 자꾸.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자,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 믿음의 투쟁을 했던 수많은 투쟁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물 어린 곳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라는 곳입니다. 1세기에서 4세기까지 4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이 당했던지 그들은요, 땅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땅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네로 황제 시대에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부터 16세기 동안에 400년 동안 그곳에 살고 16세기가 지난 후에야 그곳이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저희도 갔다 왔어요. 그곳에는요, 지하에 6m를 파고 들어가서 옆으로 방이 퍼지고 또 6m를 파고 들어가서 퍼지고 해가지고 그 길이가 얼마나 되니 조사해 봤더니 800km. 여기서 부산의 2번 거리에 그 거리가. 그런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해봤더니 175만에서 400만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핍박하다니까 땅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400년 동안을 살았고 그곳에 근 400만의 사람들이 땅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 안에서 살다 죽었는데 무덤이 그 안에 무덤이 40군데나 나왔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근 400만 정도가 카타콤베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성만찬할 때 피를 마신다고 해서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 식인종이라고 하면서 이 성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고요. 뿐만 아니라 야생 그런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야생 동물의 가죽을 씌워 입혀가지고 이 동물들이 보이는데 내놔가지고 맹수들로부터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어 죽게 했고요. 바늘을 수백 개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사람을 예수 믿지 않으면 찌르지 않겠다고 해서 바늘로 찔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새 물을 녹여가지고 시뻘건 물을 입에다 부어넣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새 접시를 빨갛게 달아가지고 사람의 민감한 곳에다 갖다 대고 막 찢어버렸고 눈을 찢어버렸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지를 네 군데다 네 방향으로 말을 달리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인 사람도 있었고요. 고통을 길게 하려고 손끝과 발끝에 불을 태워서 죽이는데 손끝과 발끝에 불이 타고 있는데 몸에 빨리 못 번지게 하려고 몸에다 찬물을 부었던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조금 여건들이 좋아지고 생활이 나아졌다고 편히 살고 쉽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수억 명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며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의 수를 합하면 엄청납니다. 예수님을 본 만든다는 말은 내 영혼에 나 아닌 나에게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도 사탄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다양한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을 시작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에덴의 안식과 이 부요를 다 빼앗아갔어요. 마침내 죽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죄값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서 나 아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것이에요. 욥을 공격하던 마귀는 이 행복한 욥의 가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안식을 뺏어버렸고, 그렇게 부자했던 욥의 재산도 모두 뺏어가더니 자녀 10명의 생명도 한순간에 뺏어갔어요. 그러나 욥은 나 아닌 나에게 승리했어요. 그렇게 마귀가 그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유다의 마음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은 30장에 팔아버렸어요. 자, 우린 기억합시다. 신앙생활 바르게 잘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살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만이 장차 우리가 받을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못 가보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 못 누려보고,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우리 20-30년 참았더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이는 것 유혹에만 자꾸 흔들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흔들려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시련과 혼란과 고통 앞에서도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요,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잘 다듬어져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잠시 잠깐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험들이 영원한 축복과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안 돼야 된다. 잠시 잠깐의 기쁨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거절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만이 붙잡고 힘차게, 우리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힘차게 우리가 승리를 외치십시다. 우리 인생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